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뀔까요? 현대 심리학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의지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작은 습관의 누적만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가 되려면 계속된 노력 가운데, 습관 가운데 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도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자동적이고 보수적인지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예전의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으로 예전에 가졌던 생각을 깨고 새롭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과거의 더러운 어떤 타락한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가 트랜스포머 변화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변화가 돼서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갇힌 자가 되어서 너희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래?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던 때를 알잖아요. 바울은 예전에 사울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 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한 바울. 그 바울은 어떤 심리학적인 지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심리학적인 어떤 습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타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회하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연합하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밖에 여러 사람들과 연합하고 목사님 같이 식사해요, 목사님 같이 이야기 나눠요 하면 이걸 다 뿌리쳐야 되는데 또 뿌리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섬겨주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좀 헌신 예배 혹은 예배 좀 이렇게 섬겨주세요. 그러면 연합할 때는 와서 이렇게 막 섬겨주시고 밥도 사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데 이거를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만 풍능교회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시간을 내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모르는 분들이 집회 요청을 하면 죄송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합하는 교회가 연락이 오거나 스케줄을 좀 비워달라고 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거의 주일날 집회를 외부 집회를 계속 나갔거든요. 청년부가 생기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오후에 나가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요.
개척하고 나서 주일날도 제가 한두 주 막 자리를 비웠습니다. 왜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기 전에 내가 뭔가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온 뒤에 너무 어려워졌고 다음 세대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외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가 잘 나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좋은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우리의 것을 이기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능교회 오셔서 같이 연합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 나만 잘 되면 좋겠다. 나만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들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되었죠. 그런 바울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도 섬기지만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도 섬기죠.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교, 이방인들까지 왜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그들도 큰 안목에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까지 품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품는 교회는 누구까지 품어야 될까요?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섬겨야겠죠. 그리고 또 이방인 된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할 겁니다. 발 맞추어서 우리만 한국 교회만 잘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나갈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하고 우리도 같이 돕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집회 요청이 오지만 제가 다 해외를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또 동남아에서도 집회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을 하는데요. 대신 더 좋은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까지 가서 1주, 2주, 3주 이렇게 비우면서 제가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강사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질주할 것이 아니라 같이 질주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 운동회 이름이 감동운동회라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는 기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연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릴 때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친구들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회 때 친구들이 1등을 서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 기구기와 함께 달리면서 서로 꼴찌를 하려고 했던 그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회를 감동운동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도 우리만 질주하고 우리 교회만 질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섬기고 또 우리 곁에 있는 힘겨운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섬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너무 욕하고 너무 지적하고 너무 미워하기보다 좀 연약한 것이 있으면 품어주면서 또 때로는 가르치거나 인도할 것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처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것을 자처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전의 모습, 죄악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여전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 힘없고 무기력한 자를 볼 때
나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품게 하시고 작은 교회를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유혹에,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섬긴다고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찾아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더욱더 품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만난다면, 누구와 소통한다면 따뜻한 말, 사랑의 음성,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